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느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교포 출신 교사가 월간 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지방자치가 철저하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도 지역에 따라 천태만상인데 대도시 내에 있는 학교들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완곡법입니다. 어느 정도가 하면 학생들 중에는 자기 선생 앞에서 대어놓고 마더로 시작되는 정말 입으로 옮기지도 못할 쌍욕을 거침없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 쪽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평생토록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바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듣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새로 부임하는 동료 교사에게 이런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 미치는 것이 도움은 될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 곳에서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게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해 먹을 짓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사들 역시 점점 더 그런 기분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 자랄 때는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는 자든지 학교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것은 당연지사요, 그의 매일의 일과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야단을 치면 대들다가 가출을 해버리고 선생이 매를 들면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교육 풍토에서 사는 학생들이나 또 그런 식으로 자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부모나 교사가 볼 때 정말 기절초풍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교육방법, 명령, 법, 훈계, 책망이란 말들은 그처럼 아이들 기 살리는 교육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오늘날 학부모들에게는 저기 물 건너간 구식 교육 방법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개성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금기사항으로 손꼽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오늘날의 자녀교육에 정말 필요한 것 같은 이해, 상담, 사랑, 관용 따위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 대신에 명령, 법, 훈계, 책망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성경 말씀은 정말 구시대의 교육 잔재로 남은 것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성경의 교육 방법은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림도 없어요 라는 주장 앞에 간단히 파묻혀버리고 말아야 할 그릇된 교육 철학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경영학원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른 교육은 자율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입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명령과 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진리,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규칙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과 법에는 피교육자가 무슨 자기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자기 연구를 가미한다든지 그 교육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즉 이미 요지부동으로 확정되어 있는 어떤 바른 길, 옳은 진리를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바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이처럼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진리에 그 무슨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1.1획도 틀림없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 그 무슨 점검해 보고 수정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악한 무신론 사상이며 자유민주주의만이 대한민국의 정통 국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대적 진리, 올바른 가치관, 상식적 윤리라는 것들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어떤 가감도 필요 없고 또 용납될 수 없는 법이요 명령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른 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소위 열린교육 혹은 자율학습이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린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모조리 다 해결해주는 교육의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교육제도의 구세주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또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열린 교육이라는 것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벤저민 스포크 박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주창했던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그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크 박사가 주장하는 제일 명제는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선설, 즉 사람은 원래 다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학설이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원래의 본성, 숨겨져 있는 자기, 각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개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선한 것이라면 가만히 놓아두면 그런 좋은 길로 찾아가야 될 것이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열린 교육, 자율학습이 당연히 최고 최선의 교육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본성은 성선이 아니라 성악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두고 아무런 주입 교육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더 하는 쪽보다는 노는 쪽을 택할 것이고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성실한 것보다는 속이고 요령 피우는 쪽을 택할 것이고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옳은 길, 좁은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나쁜 길, 더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다 이 열린 교육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두 가지,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품성 악화, 바로 이 두 가지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가만히 놓아두면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누가 혼자 예절을 지키고 더 공손해지려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중 최고 실력을 가진 애들만 모아서 학력 경시대회 따위를 하면 한국을 위시한 동남아 학생들이 다 1등, 2등, 3등 차지하고 미국은 저기 50몇 등에서 아프리카 애들하고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인품과 개성이 중요하지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미국 학교의 선생이 되어서 교실에서 자기 앞에 대놓고 그런 쌍욕을 퍼붓는 일을 한번 실제로 당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약간에도 미쳐야만 간신히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고 나라의 인재가 되는 학생들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가 바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명문 사립 학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자율학습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야말로 철저한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제 처남도 그런 사립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죽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소위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학 입학생의 절대 다수가 다 사립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가서 그렇게 놀도록 버려두는 소위 자율학습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고, 돈 있는 학생은 비싼 사립학교에 가서 그렇게 철저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더 똑똑해지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율학습이란 것, 열린 교육이란 것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미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립교육을 칭찬하는 것도 그런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교육에서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꼭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선물 받을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저절로 인사성이 밝고 예의 바르게 될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끼견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엄히 가르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면 과연 술, 담배를 입에 대보지 않고 10대 사춘기를 무사히 보낼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도, 우리 경영학원의 여학생들도 다 원래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죄성이 자율화되어서는 결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명령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른 도덕과 윤리는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명령과 법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떠나려야 떠날 수 없도록, 절대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도록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억지로 주입해서 마치 칼로 새기듯이 그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목에 매고 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가르칠 수 없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교사가 더 이상 꼬치꼬치 챙겨줄 수 없는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자기 속에 새겨주었던 명령과 법이 이제 직접 그 성인이 된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경영학원의 학생들에게 참된 진리와 옳은 사상과 바른 윤리와 도덕을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할 명령과 법으로 똑바로 가르칠 줄 아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효과적인 교육은 자유방음이 아니라 권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기 13절에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명령과 법도 그렇지만 훈계와 책망은 더더욱이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야단치면 그 아이의 순수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꾸중을 듣고 왔다고 해도 당장 교무실로 항의 전화를 하고 아예 교실까지 쳐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 이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 광고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공이 잘못 날아가서 이웃집 유리창을 한 장 깨뜨립니다. 그 집 주인이 호랑이 아저씨라 소문이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유리를 깨뜨린 순간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줄행랑을 놓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아이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공을 받던 캐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잘못한 일도 아니었는데
다른 애들이 도망칠 동안 그 아이 혼자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그 애도 그 집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그 집 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초온정을 누리려고 조심조심 손가락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영어 단어 하나하나까지 기억을 할 수 없지만은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내용의 자막이 떠오르는 아주 인상 깊은 공익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고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부모들에게는 별로 공감을 주지 못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면 그 집 주인이 뛰어나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야단치는 것이 흔한 장면이기도 했고 또 당연히 여겨지는 일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만약 그랬다가는 그 유리창 깨뜨린 아이의 엄마가 뛰어나서 자기 아이에게 야단치는 집주인한테 유리창값 물어주면 되지, 왜 남의 기죽여요 하고 오히려 뛰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젊은 부모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책임의식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그저 그 길한 것이 뭐 그리 중요한지 어찌하든지 자기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만을 최고의 교육 방법으로 치는 이런 엉뚱한 교육 철학이 오늘의 부모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를 훈계하라, 책망하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아이를 훈계했을 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못되거나 개성을 망치게 되거나 성격이 뺏떡하게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정말로 그런 희대의 착오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아이들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교육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훈계와 책망은 그 아이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 그것이 진짜로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 아이를 훈계와 책망으로 교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아이를 죽이는 교육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길을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길을 살린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죄의 본성만 살리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의 본성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원래 개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개성입니다. 아이의 원래 끼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끼입니다. 훈계하지 않을 때, 책망하지 않을 때,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책임의식을 키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녀, 그 학생의 길을 살려고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아이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가야 될 것을 부추겨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책망을 듣지 못하고 자란 학생은 필연적으로 부모와 교사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나 학생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길로 갈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와 교사의 권위도 모르고 버릇없게 자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벌벌 떨고 엎드리는 경외의 신앙을 배울 가망성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절대로 1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훈계와 책망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와 학생은 열이면 열다, 백이면 백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건방지고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카다 구다는 한때 일본 바둑계를 제패했던 유명한 프로 기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전도 유명한 신예 기사로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으며 정상급 선배 기사들과의 대구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의 별명 그대로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기풍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카다 구단이 15세 때 막 프로 기사로서 입단했을 때 어느 선배 기사들의 시합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바둑이 끝난 후에 의뢰 글하듯이 복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카다 초단이 자기 바둑도 아니면서 자신의 의견을 그의 비평에 가깝도록 거침없이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리 자기보다 성적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하늘 같은 선배 기사들 앞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은행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떤 바둑 월간지 편집장이 금방진 놈이라고 하면서 그 사카다의 뺨을 호되게 한 대 때렸습니다. 사카다 고다는 나중에 바로 그때 맞은 뺨따기 한 대가 자신의 바둑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되었다고 회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그런 따끔한 뺨따기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어느 여자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공원 근처의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면서 거기 타고 된 사람이 손에 든 벽돌로 그 교사의 뒷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가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진 그 교사는 얼마 후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에 열바늘을 꿰매었지만 두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교사는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일 전에 그 체육교사는 인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불량 학생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결코 없었던 그 교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은 오히려 쟤 누구냐? 누군데 저러니? 하고 수군거렸고 그 교사가 다시 담배 끄라 하고 말하니까 불만스러운 얼굴로 자기들끼리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이 담배불을 끄지 않자 그 교사는 그들의 뺨을 한 대씩 때리고는 귀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 교사의 뒷머리를 벽돌로 친 것은 그 담배 피우다가 뺨을 맞았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심정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즘 소위 학생 인권 운운 한자들이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의 잘못을 지도하고 고치는 교사의 권위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 대신에 그저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만 전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 이 나라 교육의 교권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신고된 것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에 65건이나 되었으며 그것은 재작년보다 38%나 늘어나고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니 오늘날 자신의 자녀를 바로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제자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뺨 한 대 때릴 줄 아는 부모나 교사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꼭 물리적으로 뺨을 때려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따귀 한 대를 맞는 것만큼 아이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엄한 훈계와 책망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그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15세의 소년 사카다의 뺨을 때릴 줄 아는 어른다운 어른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아이들 하여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줄 수 있는 훈계,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고쳐야 할 나쁜 행실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엄한 책망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교사가 정말이지 한 명이라도 더 꼭 필요한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훈계하여 깨우쳐주고 자신의 은행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회개할 줄 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바로 부모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 어그런 길로 갈 때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평생토록 이 사회에서 악인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의 길로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걸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는 바로 교사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명령과 법이 바로 그 아이들의 인생길 내내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잘 때에도 그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깰 때에도 그 명령이 직접 그들로 더불어 말하는 성경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직접 관여하고 직접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임교육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스승의 사랑을 엄한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진정이 경야학원의 소중한 제자들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야학원의 교사 여러분, 오래전 옛날 말씀인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래된 옛날 교육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전 옛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무이한 최고의 진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래된 옛날 교육 방법 역시 불변하는 최선의 교육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이 명령과 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명령과 법에서 아이들이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명령과 법을 아이들의 목에 걸고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교육감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법을 훈계와 책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그 훈계와 책망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로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그 훈계와 책망이 결국 그 학생들의 앞날에 전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다른 학교의 학교 문집에 실린 수필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쓰신 선생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걷는 스승이 되지 못하고 우선 학문을 파는 상인처럼 되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한자에서 사자는 바로 스승사자가 아닙니까? 즉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오직 스승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과다 교육열로 들끓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학문을 파는 상인과 같은 과외 선생들은 너무나 흔하게 널려 있겠지만 과연 스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고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발휘하는 진짜 교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진정한 스승이 사라진 곳에 홀로 남게 된 학생들은 자연히 자신의 악한 영적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피어 프레셔, 또래의 압박에 끌려 나쁜 친구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은 일, 참된 진리는 학생들의 자율로서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스스로 그 옳은 일과 참된 진리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교사가 그것을 명령과 법으로 가르칠 때만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감성, 삐뚤어진 인격은 학생들을 방임할 때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들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스승이 훈계와 책망으로 엄히 꾸짖어야만 바른 길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학습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과 법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주입교육과 방임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을 동원하여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권위로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야학원의 이 학교에 속한 이 소중한 학생들의 영혼을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